미국의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종합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에이즈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로 충격을 받은 이 청년은 뼈가 마르기 시작하고 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죠. 얼마 후 이 청년은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다. 그래서 다시 재검을 받았습니다. 재검을 받아 보니 먼저 번 검사가 오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에이즈에 안 걸렸던 것이죠. 아마도 병원의 실수로 또는 혈액 샘플이 뒤바뀌는 바람에 나온 오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청년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면역세포의 숫자를 보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제 환자보다도 엄청 나쁘게 훨씬 떨어져서 나왔고, 오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다음에 2주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면역세포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정상인보다 훨씬 높아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이즈에 걸리지도 않았었는데 나쁜 소식을 들었던 이 청년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니까 면역 기능을 나빠지게 만들었고, 며칠 뒤에 오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게 되니까 그의 면역 체계가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네, 아무런 병도 없었고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사람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8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육신이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늘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 영을 잘 가꾸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풀려집니다. 세상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훈련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은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호세아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더 깊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는 묵은 땅이었습니다. 묵은 땅이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는 묵은 땅이었다. 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경고합니다. 야,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묵은 땅이 아니냐. 이 묵은 땅 그대로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어떤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묵은 땅은요, 그냥 내버려둔 땅이 아니에요. 묵은 땅은요, 한번 경작되었다가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작되었다가 버려진 땅. 예, 완전히 황무지 같은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경작돼 가지고, 예,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거기다가 벼도 심고, 예, 보리도 심고 채소도 심고 한번 경작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씨가 심겨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 황폐돼 가지고 버려져서 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볼 때 뭐냐? 한번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 은혜 받아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한번 만났어요. 왜? 한번 씨가 뿌려진 사람이거든요. 예. 한번 갈아엎어져서, 예, 새롭게 열매 맺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묵어진 땅이 됐어요. 심을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열매도 없는 땅, 물이 다 말라가지고 황폐해져 버린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들은 이미 묵은 땅이 되어서 아무 열매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호세아가 영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묵은 땅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추구하지만은 오히려 받아든 결과지는 늘 저주고 외세에 침입이고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묵은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한번 경작되었다가 지금은 버려진 땅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지금은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의 상태는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묵은 땅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여기서 두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묵은 땅의 영적 상태를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 그것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묵은 땅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두 번째, 묵은 땅이라고 하는 영적 상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따라합시다. 두 가지 죄예요. 호세아가 여러분 9장과 10장에 걸쳐서 너희들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 호세아서 10장 10절에도 너희들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죄.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통성이 없는 왕을 따랐다라고 하는 죄.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네. 내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가 말하는 두 가지 죄예요.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정통성이 없는 왕,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여러분 그 영광의 가나안 정복과,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근의 상태인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묵은 땅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맘대로 사는 삶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한번 만났고 이미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영적 묵은 땅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싹이 나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 바로 이것이 묵은 땅의 상태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묵은 땅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멸망과 진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진노하시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야, 니네가 그냥 혼날 줄 알아.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와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가 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그 이전의 선지자 때는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야, 니네 그럼 혼난다, 경고한다 그랬는데, 바로 멸망 직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음성 듣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야, 다가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 당연히 경제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다 위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묵은 땅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사실이.
이게 서서히 진행됐었는데 언제 가속을 붙느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적인 황폐화와 우리 마음의 황폐화가 가속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민낯이 그냥 다 드러나면서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고, 한국 교회는 힘을 잃었고, 젊은이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에 몸서리를 치면서 아예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위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위기이며 마음의 황폐화, 우리의 상태가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무감각해지고 부패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성찰하고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내 영이 잠들지 않도록 자꾸 깨워야 되는데, 기도로 문을 두드리고 자꾸 내 영을 깨워 일어나라고 자꾸 두들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온통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방치해 놓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묵은 땅은 방치된 땅 아닙니까? 예전에 주님 한번 만났지만은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었지만은 지금은 방치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방치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시 가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뿐입니다. 자꾸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고 다시 갈아엎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버려두냐는 거예요. 왜 방치해 놓냐는 거예요. 다시 가꾸라는 것입니다.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가꾸는 것처럼 지금 마음을 갈아엎고 너희의 영을 새롭게 기경하라. 갈고 그리고 새롭게 씨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기경하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 갈아엎어라, 파서 일궈라,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하니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안양천길, 또 저기 민속촌에서부터 잠실까지 올라가는 탄천길, 여기 의왕부터 저기 염천교까지 이어지는 안양천길 가면 다 뭐 하고 있냐면요, 제초기로 여름 내에 무성하고 시들었던 그런 가지들을 다 치고요, 잡초들을 뽑아내고요, 갈아엎는 작업들을 한참 하더라고요. 세상에 땅도 그렇게 새롭게 갈아엎고 매년마다 새롭게 하는데 왜 우리들은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한데도 갈아엎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묵은 땅,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앙생활은요,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실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방치되어 있고 버려졌던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은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능력 있는 그러한 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헌신하시고 주의 영으로 봉사하시고 주의 영으로 전도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집에서도 청소 안 하고 로봇 청소기가 다 돌려주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학원 전단지 돌리고 호프집 차렸다고 전단지 돌리면요, 밖으로 훅 던져버리고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은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병든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고요, 병든 영도 새롭게 하시고요, 내 안에 묵혀져 있었던 이 묵은 땅들을 우리 주님이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남아 있고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기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로 경계하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영을 조심해, 깨어 있어야지. 자꾸 우리의 영이 방치되지 않도록 자꾸 영을 깨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고개를 숙이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두들기지 않으니 내 안에 예수는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만 다시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묵은 땅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죄악을 찾아내고 깨트리고 녹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사시게 하시고 내 안에 죄는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될 때에 우리 안에 죄는 고개를 숙이고 내 안에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북이스라엘은 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었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따라합시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할까요? 나중에는 늦어요. 지금 합시다. 아멘. 나중에는 늦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사업 좀 좋아지면 할게요. 네. 좀 건강 좋아지면 할게요. 아니죠. 사업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건강 나아지면 할게요. 아니요. 건강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해결하면 그때 할게요. 아니요. 그때는 늦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중에는 늦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으며 하나님을 찾아 성령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여서 죄는 없어지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영적 만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찾으며 진리를 찾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아무리 완악한 시대라도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안타까워 여기지만은 아닙니다. 저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왕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거, 이왕이면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다 얻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영적으로 묵혀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땅을 여러분 새롭게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